성경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 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24절 말씀까지 참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탐가서 이 일에 기울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도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느흠과 서유간 신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스가랴서 4장 21절에서 24절. 바벨론에서 70년 부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2년 2개월이 지난 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며 복원 작업에 나섰던 남유다 백성들, 대적자들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초 가운데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상고해 보니까 그들이 건축을 하려던 성전 재건 복원 작업이 중단되는 모양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권세자들의 역사입니다.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바라고 자기들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상대방이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기들의 이해 타산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습성이요 사단 마귀의 전략이고 사단 마귀의 전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주제는 대적자 만행이 주는 교훈이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자의 삶만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삶의 역사에도 크나큰 오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다수가 이러한 부적절한 삶으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칭 신앙인이라고 자화자찬하는 사람들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사고와 견해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 걸 모릅니다. 자기가 비참하게 될지 아니면 멸망하게 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지지받힐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순간적인 현상, 순간적인 현실에 벌어지는 전제 조건만 가지고 어깨에다 힘을 주며 자기를 과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며 상대방을 지지밟으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불성실한 삶의 행동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믿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가 이러한 불성실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중생들은 내일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채 현실적인 현상에만 매료돼서 하나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자행하니 우매무지한 인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적자들의 만행이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의 만행은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본의가 아니게 이러한 자들의 만행과 이러한 자들의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이러한 불성실한 만행자들 때문에 당한다는 겁니다. 나라와 국가의 체제를 본다면 이러한 불성실한 만행자들의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득, 자기들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만행을 자행할 때 누가 문제가 되게요? 자기들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힘없는 백성들이 도탄에 거두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왜 이 나라 민족 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한 잘못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한 잘못된 정치인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유익과 자들의 이해와 자기들의 현재 조건만 추구하며 백성들이야 죽든가 말든가 나라야 망하든가 말든가 이러한 잘못된 사고 때문에 현실의 경제는 밑바닥을 치고 있고 어느 곳을 가보더라도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공업자들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때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은 먹고 살만하다는 거지요. 자기들은 어려움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옆에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아무런 생각하지 않은 파렴치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면한 고난과 고통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웠어. 그들과 타협하면 순간적으로는 편안하겠죠. 순간적으로는 안일한 삶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멸망의 도가니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안목으로 현실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눈을 크게 넓게 뜨고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이 땅의 산만이 아니라 저 천국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답된 사람들은 순간적인 육신적 안일과 안욕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죄악된 성경을 벗어버리지 못한 인간이라는 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어떻게 된대요? 구원의 바늘로 들어간대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나가야 합니다. 싸워나가야 합니다.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헤쳐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인 본질적 근원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 우리는 당면한 과정을 이겨나가고 계획하며 목표하며 설계한 것 성취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오늘 성경 말씀 배경을 말하는데 성경 재건이 중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됐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대동시킵니다. 세상적인 권력을 대동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지지박습니다. 지지 누릅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전략이고 사단 마귀의 계략이고 사단 마귀의 전술이란 말입니다. 역사적인 기한들과 현실적인 정치인들의 철학을 생각해 보더라도 현역적인 사고와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배경도 예의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이 아니라 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의 존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꾼의 존재들이 문제를 일으키며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불변의 법칙을 벗어나 상상할 수 없는 잡음과 함께 미가더
거리는 소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 어둠의 세력은 머리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는 개개인의 이해 타산이란 불미스러운 상황 여건들이 개입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조그만 공동체가 됐던 사회가 됐던 국가가 됐던 예가 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자들인 사단 마귀는 사마리아 이방인들을 통하여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충동시켜서 남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중단하라는 포고령을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모든 것이 처리되고 언제 정상으로 회복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도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무슨 말이에요? 이웃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방해하가며 손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거지요. 물론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국민들이라는 약한 백성들을 들먹이잖아요. 하는 말이 뭐래? 모두가 국민. 그러면 얘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는 국민이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고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는 국민이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나오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해도 한 국민이고 찬성을 해도 한 국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몰라도 오늘날 현실의 정치인들은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만이 국민이라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나라와 민족이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게 되고 이쪽 저쪽이 갈라지게 되고 내 당이 갈라지는 모습 속에 나라는 비폐화되고 백성들은 곤고하면서 허덕이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제 조건들은 생겨나지 않고 백성들이 비폐화되어 고난과 고통에도 허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모리배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예요? 어둠의 세력자들의 만행이라는 겁니다. 바사왕 제국 당시 시대를 보더라도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한 식민지에 있었던 총독 메가비세스에 의한 반란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마저 성읍과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면 민족적 신앙삶으로 선민의 인세를 쫓게 될 것이니 그야말로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으로 볼 때는 엄청난 화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대적자들의 고소장이 한몫을 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심령 상태에 불을 지핀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지핀 것이 화로한 다 오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화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 재건이 성립되면 바사 제국의 국토가 분열되면서 낙세의 조공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사 제국의 국가적인 재정 문제도 크나큰 손실이 되어 전 나라가 경제적으로 동요될 수밖에 없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고 대적자들은 아닥사스다 왕을 꼬드겼던 겁니다. 여기에 넘어간 게 아닥사스다 왕이랍니다. 오늘날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앞뒤 사례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백성들, 잘못된 만행을 생각지도 않은 채 거기에 휘말려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발등 짚게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아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통탄하며 눈물 뿌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누구 탓이에요? 자기의 잘못이죠. 누가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결정한 결과라는 건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대적자들의 고소로 건축은 중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결정적인 이유가 자국적인 존재 이해 타산으로 번진 겁니다. 왕의 자신의 결정 하나로 국가적인 흥망성쇠가 판가름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적자들의 고소장이 또한 한몫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간적인 입지로 볼 때에 당연기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공익에 입각한 사고와 견해를 가지고 진리 안에 통찰력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인지상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적인 현장이나 안목에서 벗어나 크나큰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닥사스다 왕도 예의는 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 되었든 공동체 일원이 되었든 간에 이러한 전제 조건 속에 매이게 되면 현상적으로 전개되는 현실 앞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만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죄악된 성경을 벗어버리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입지를 본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옛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현재 조건에 새로운 지조물이 되지 못한 결과의 불상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이 몇 년 동안에 너무나도 뼈저리게 겪고 있었단 말입니다. 순간적으로는 금상첨화 같은 유익과 이익을 갖다준 것 같았었는데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며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다주는 결과가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드는 장고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누가 문제가 돼요? 힘없는 백성들, 힘없는 국민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을 생각해 볼 때 죄악된 성전의 굴레를 벗어보지 못한 결과가 얼마만큼 끔찍한 불상사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이의 타선전 주판 아래의 이치에 따라 방향을 설정하는 자들이 그들이고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서슴없이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잘못된 습성을 가진 몰입애들의 절반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엄격히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종교인에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고로 말하면 사머니즘 사상을 가진 세상 사람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참된 신앙적인 삶으로 고약하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만 써나 사나 누구나 오직 예수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일관하며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 말씀 23절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우리를 자양하는 대적자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말합니다. 일생 삶의 여정을 우리나라 어른들이 말씀했던 명심보감에 나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일 행선이라도 선유부족이요 일일 악행이라도 악자유연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단 하루에 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은 행함이 부족함이란데요. 한평생을 선을 행해도 부족하대요. 그러나 단 하루만 악을 해도 그 악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은 말씀하시기를 악한 생활하지 말고 선한 삶을 살라고 말했는데 이는 예수님도 말씀도 하나님도 예의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악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삶의 본질적인 근본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란 거친 세파에 휘말려 망망대해 표류한 난파선으로 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 말씀 배경도 예의는 아닌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성전 방해를 하고자 하는 대적자들은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아닥사다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성육과 성전 재건을 중단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고레스 왕의 칙령은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반역의 역사적인 사건이랄지라도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 대다수의 사건들은 뒤안길에 묻혀버리게 돼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인 참된 의미가 왜곡되면 역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만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과거 일본이나 북한을 역사의 왜곡으로 일삼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러니 오늘날 현실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동의 의식이 없습니다. 민족적인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힘들고 어려우면 간다는 말이 뭐예요?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사느냐? 이런 나라 떠나야 한다. 이렇게 서슴없이 뱉어버리고 만난 말입니다. 그러나 착각중에도 정말로 자유라고 말하지만 엄청난 잘잘못을 범한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없이 자기들이 어디 가서 살아요? 자기들의 명예 권세가 났다고? 자기들이 돈이 있어 부자라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멸망하면 아무리 돈을 가지고 나가도 지구촌 어디에 가도 대접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들이 왜 세상에 나가 세계에 나가 대접을 받아요?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나라가 망해보세요. 어디에 가서 대접을 받나? 그 일례가 오늘 성경 말씀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얼마만큼 힘있는 나라였어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며 이웃 나라에게 조공을 받아들이며 힘과 능력을 과시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밑바닥을 치게 되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70년 생활을 했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나니 이웃 모든 나라들이 지나가는 똥강아지만 침도 생겨가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본 말씀 배경이란 말입니다. 남유다가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또한 모든 힘있는 왕들처럼 힘과 능력이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됐겠어요? 경제가 나라의 힘이 없으니 이웃 나라가 무시하고 지지발받고 우리나라도 예의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법률적으로 아무리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현 시대를 바라보더라도 힘 있는 자의 입맛대로 법조차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란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영광 누리고 인간 삶의 윤리와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법치국가가 거기 살아있지 않는 무정부 시대가 되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지성을 부여요 권력을 부여잡는 힘있는 자의 세상이 돼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법을 어겨도 면제권을 가지고 특혜를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런 시대입니다. 힘있는 자 면제권 가지고 있습니다.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이, 힘없는 국민이 그러한 죄를 져보세요. 득달같이 도랑차고 들어갑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렇듯 아나무인적인 행동 삶을 잘해보고 있으니 이러한 전제 조건은 어디 나라에 속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있을 법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은 여기에 대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눈앞에 현실한 이의 타산만 가지고 사단마귀의 전략과 전술인지 아니면 사단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분별조차 하지 못한 채 배도자들의 길게 휘말려 결국 무너져 내려가는 불상사가 대두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계계를 가지고 바사왕의 마음을 뒤흔들어 남유다 백성들이 재건하고자 하는 성읍과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데 결국 성공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힘이 있던 자가 힘없는 자로 추락한 결과죠. 결국은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고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도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합법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는데 궁극적으로 본다면 자신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겠다는 것으로 자처하고 들어가는 결과입니다. 순간적으로 볼 땐 금상첨화예요. 순간적으로 볼 땐 자신들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엄청난 징계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믿는 자는 천국을 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고 오늘 본 말씀 배경이 우리의 삶의 생활과 접목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항상 진리 말씀에 기억하고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